자, 오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저희 곁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저희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예수께서 저희 곁으로 찾아오신 까닭은 저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살다가 그의 죄의 대가로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하며 가련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려고 심려막측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저희를 해방하셨음을, 자유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저희 모두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뻐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저희가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자랄 때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아이 생일 될 때 무엇을 선물로 준비해야 될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제 아내가 생일을 맞이할 때 무엇을 선물을 해야 잘했다 이야기를 들을까? 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툼한 돈 봉투가 제일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뭘 사야 되는 줄로 알고 뭘 사야 될까, 어떤 걸 선물로 할까, 이 선물에 대한 고민이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일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 저희의 믿음이 한 해 한 해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너의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누가 선물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고 주님은 저희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바로 내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6가지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내 선물이다, 그래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손끝을 가지고 직접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섬겨야 합니다.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이요. 우리 보면서 우리 같이 자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까닭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부지런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것 자체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신에 겸손한 자에게는 자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매사에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이고 또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자가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에도 매사에 성실하심으로 또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자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결사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며 성장하며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젖을 먹던 저희들이 내년 이맘때쯤엔 젖을 떼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 하셨던 모든 사역을 저희들 부지런히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저희의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6가지 말씀을 드렸던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며, 네 번째가 매사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끝까지 전도하는 것, 여섯 번째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첫째 하면 그 뒷부분을 한번 마음을 실어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첫째,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해서 자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2025년 내년 성탄절에, 내년 이맘때쯤 오늘의 다짐과 결단에 어울리는 신앙의 열매, 즉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성실, 또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